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2022년 첫날 1월 1일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날 주님께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날 말씀의 자리 큐티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풍성한 묵상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해 첫달 1월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저자 누가도 이방인, 그리고 1차 독자인 데오빌로도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유독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이방인에게도 복된 소식임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묵상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의 시작, 그 시작의 가장 처음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초입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사실들이 있었고 그 사실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 또한 수많은 붓들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요. 누가는 총독 데오빌로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사실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가 단순한 누가의 상상력이거나 허구의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주장으로 허구를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처럼 꾸며냈다고 해도 거짓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총독과 같이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거짓을 고했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인정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이 사실은 2000년의 세월 동안 전승의 전승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묵상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은 이 두 사람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자녀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들이 곧 아들 세례 요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더더욱 아이를 갖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이 부부는 지금 아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면 이 이야기가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복,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설령 하나님이 복을 당장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복으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시키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사가랴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이미 수십 번도 더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의롭지 못한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을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동역하지 않으실까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동역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 질문 대신에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의로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며 묵상합니다. 우리는 감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오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으니 저희도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